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충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6편입니다.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실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편 76편은 이제 약간 좀 어렵게 느껴지는 시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한번 시편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7편은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는데 어떻게 알려지셨냐면은 그의 이름이 크신 분으로 이스라엘에서 크심. 여기서 크다는 얘기는 뭐 키가 크다, 뭐 얼굴이 크다 그런 게 아니라 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으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크신 하나님으로 알려졌느냐? 2절에 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막은 살렘,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시온성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근데 3절에 가면은 거기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모든 적을 막아주셨다. 적군을 이기게 해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그런 이제 하나님을 노래한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가면은 주는 약탈한 산에서 약탈하다고 번역했는데 주님이 승리하신 산, 이 전쟁에서 이긴 산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보여지신 것이죠. 그렇죠? 전쟁에서 모든 전쟁을 멈추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니까 영화롭고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노래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영화롭고 존귀하게 하셨는가 하는 그 내용이 5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5절에 마음이 강한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뺏길 수밖에 없고, 마음이 강하다는 얘기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용감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편은 다른 번역본을 좀 비교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시기 때문에 은유법이 있고 좀 어렵기 때문에 다른 번역을 비교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강하다는 얘기는 용감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감한 사람도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뺏길 수밖에 없고 또 잠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장사들도 그들에게 어떤 도움도 구할 수 없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6절에 가면은 그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은유법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한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가면 그 하나님이 한번 노하시니까 하나님 목전 앞에 설 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8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딱 하고 판결을 내리시니까 그 판결을 거부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땅에서 다 잠잠해진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판결하시는 것은 땅의 모든 온유한 자, 이 온유하다는 얘기는 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판결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이 될 것이다. 그걸 막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12절은 이 시편 76편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니까 너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고 그분에게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리고 12절에 가면은 그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기 때문에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끝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왜 이 시편 기자가 노래했을까? 이 크신 하나님을 이 시편 기자가 왜 노래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묵상을 해볼 게 있습니다. 먼저 1절로 가보시겠습니다. 1절에 가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묵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알려졌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알려졌을까?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아는 만큼 인생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작게 말하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아버지 학교를 하는데 많은 그 아버지 학교에 오는 분들하고 이제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상당히 많은 아들들이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무서운 분, 두려운 분, 가까이 하기에는 어려운 분으로 대부분 아버지가. 왜냐면은 옛날에 아버지들은 밖에 나가서 일했어요. 집에 들어오면 뭐죠? 이놈! 큰 소리 쳤어요. 그러니까는 다정한 아버지를 경험한 아들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 가면은 한결같이 그런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서 첫 번째 하는 시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을까를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그 아버지하고 나는 어떻게 지냈는가. 그리고 그 아버지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화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돌아가셨어도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그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면서 화해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야 내가 아버지로서 내 아들에게 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가정에 대한 오해를 만들고 삶을 삐뚤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돼서 아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그 아들의 인격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신앙과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신을 두려워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모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가운데 잘못 안 분들이요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너 하나님께 벌 받아? 너 그렇게 예배 시간에 떠들다가 하나님께 너 이런 식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좀 편협적으로 잘못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불안 이런 것이 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생활 때 열심히 하고 봉사 생활 때 열심히 하는데 왜 열심히 하느냐? 무서워서 열심히 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고 삶을 왜곡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제 청소년기 때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은 아예 안 믿고 산 사람이죠. 그 하나님이 없이 살았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이제 불행한 청소년 시기를 겪으면서 그냥 신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신이 있다면 나한테 왜 이러시는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지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바로잡아지면서 제 인생도 바로잡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유다에게 알려지셨으니라고 했을 때 이 말을 좀 묵상을 좀 해볼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알려지셨나? 또 하나님은 내 아이에게 어떻게 알려지고 있는가? 내 아이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크신 하나님. 근데 어떻게 크신 하나님이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 어떤 것보다도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최종 권위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최종 권위자. 보세요. 집안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은 여러분의 집안의 최고 권위자는 누구예요? 있기는 하세요?
예. 근데 이제 우리 아름이를 이렇게 보면은요, 하여튼 싸워요. 둘이 놀다가 좀 이따 또 싸우고 또 싸우다 또 놀다가 하여튼 이제 그 자매가 그래요. 근데 둘이 막 갈등이 생길 때마다 누가 권위자죠? 엄마가 권위자예요. 엄마가 이제 가르치고 얘기하고 너 그러면 안 된다 저런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정 안 되면은 너 아빠랑 1대1로 면담해야 된다. 그게 이제 애들을 중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정감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라가 이제 동생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최종 권위자가 없으면 자기가 때립니다. 밀칩니다. 근데 권위자가 있잖아요. 누구한테 가죠? 엄마, 아름이가 이렇게 해, 이렇게 해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위자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권위자가 중재를 서줍니다. 중재를 서줘. 그러니까 아이에게 최종 권위자,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고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해줄 수 있는 최종 권위자가 있다는 것은 삶에 굉장한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 갈등이 생겼어요.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분한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 권위자가 없으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서러운 거예요. 내가 이 일이 안 되는 것은 빽이 없고 실력이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인생을 살면서 좀 분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는데 항상 내 인생에는 최종 권위자인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안 싸워요. 싸워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갔어요.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최종 권위인가를 절대 믿기 때문에 그 속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 맞아요. 최종 권위자 맞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정말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제 아내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난 당신하고 안 싸워. 하나님께 이를 거야. 제 아내가 저랑 안 싸운 비결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저하고 안 싸우고 난 하나님께 이를 거야. 난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한테 이를 거야. 하나님께 이른 거야. 여러분의 인생에 최종 권위자가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에 갈등이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근데요 이제는 권위를 자꾸 경찰의 권위, 검찰의 권위 다 무너졌어요. 나중에는요 이제 행정권의 대통령의 권위도 무너지고요. 이제는 법원의 권위도 무너졌어요. 뭐가 남았습니까? 뭐가 남았습니까? 여러분 권위를 잃어버리면 치고받고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권위가 없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불안한지 삶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 다음에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누구한테 가서 의논하고 도움을 받고 구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갈등이 생겼을 때 그거를 처분하고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 76편에서 하나님이 크시다,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다 이렇게 노래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 시편 기자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것과 같은 맥락의 시편이 시편 48편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크고 놀라운 서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여러분 이 시편 48편 기자가 왜 이 찬양을 했는가? 저는 처음에 이 찬양을 배울 때 멜로디는 신나요. 크신 주께 멜로디는 신나는데 가사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나님이 크다는데 도대체 그거를 왜 이 찬양을 만들었는지 그게 왜 좋은지.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시편을 묵상하고 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크신 하나님이 계신가? 여러분의 인생에 크신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크신 분. 우리 아름이한테는 크신 분이 누구냐면은 엄마 아빠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있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우리 아름이가
이제 잘못된 일을 했어요. 근데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엄마가 혼내고 있는데 눈은 나한테 와 있어. 엄마가 엄마 쳐다봐, 엄마 쳐다봐. 그러는데도 자꾸 할아버지 쳐다봐. 왜 쳐다볼까요? 할아버지가 도와줄 거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숙였어요. 고개를 숙이는데 얼마나 웃긴지 웃겨가지고 내가 입을 가리고 내가 웃는다고 아주 있습니다. 아는 거예요, 애들이. 알고 쳐다보고는 왜 나를 좀 안 도와주나. 쳐다봐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크신 하나님이 있다는 거.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노래한 거예요. 이 크신 하나님이 전쟁에도 재판관에도 어떤 장수도 어떤 장군도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시는 크신 하나님인 것을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 크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평안하고 안정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인가? 혹시 하나님보다 돈이 더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권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크신 하나님인가? 이걸 한번 묵상을 한번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최종 권위자요 가장 크신 하나님인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이 76편을 묵상을 하십시오. 자,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이게 결론이에요.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 왕들에게 두려움이 되시도다. 어떤 권력자들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내가 동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2절은 거꾸로 읽으시면 돼요. 이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담대하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괜찮다. 이런 고백이 역설적으로 이 12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크신 하나님 만나시고 또 경험하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